편안하셨습니까? 백화가 만발한다는 봄이 엊그제 같은데 또 여름이 왔다 이렇게 걱정들 하네요. 주법은 인간이고 인간의 무모한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가 온난화 현상으로 벚꽃이 한 20여일 앞당겨 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룡사에서 오늘 일산 열애사 오면서 잠깐 갈등했어요. 88 도로를 타고 오다가 부지런한 백성들 여의도 벚꽃 보러 온다고 또 길이 막혀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반포대교를 타고 강북도로로 올까. 이따 이제 또 갈 때도 마찬가지요. 갈 때도. 한 열흘 전에 용산에 있는 국방부 군종교구 아스팔트 도라고 계단 틈새에 제비꽃 피었습니다. 제비꽃 아요? 아마 통도사 주지실 앞에 화단에는 할미꽃이 피었지 싶어. 이름은 할미꽃인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할미꽃처럼 보이던데. 근데 그 꽃이 질 때는 시원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할머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아름다운데 거기서 고개를 떨구면 그때는 이제 할미꽃 질 때처럼 볼품 없어질 수 있어. 아셨습니까? 오늘 또 호수공원 옆에 일산으로 접어들면서 보니까 개나리가 또 만개했습니다. 어제는 일요 가족법표일이기도 하고 또 오래전부터 알고 인연 맺었던 그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던 거사님 49제가 되어서 거기에 동참을 하고 법문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어제 충북 괴산에 있는 군사학교에 저녁에 수계식이 있어서 이동을 하면서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용인에 있는 우리 포교당 법궤선언에 들렸습니다. 구룡사, 열애사, 그 다음으로 집 모양새로 크기로 하면 그래도 세 번째는 해. 그리고 땅이 산에 한 4,500평 정도의 절을 지었으니까. 근데 거기도 진달래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싹 터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나추동 사시 절서를 24절기로 보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말을 하는데 추나추동 사시 절서는 약 90일, 91일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칩니다. 12월 21일이나 2일 날이 뭔 날이죠? 뭔 날? 잃어버렸어요. 동지. 그리고 입춘을 지나서 춘분이 봄입니다. 입춘은 2월 4일 날인데 온다는 거고 봄이 손짓 한다는 것이고 우수경칩이 지나야 춘분이 되는데 그건 양력으로 2월 달이 작아서 다른 날은 다 21일 내지 22일 날인데 3월 달에 춘분은 금년에 23일 날 들어있어. 왜냐하면
2월 달이 28일이었으니까. 또 6월 달에는 6월 21일 날이 하지요. 9월 21일 날이 추분이고, 그래서 춘, 하, 추동을 3개월 간격으로 24절기로 나눠서 보름 간격으로 그것을 표기하고 있지요. 요즘 만든 게 아니요. 과거 그 과거에다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일들이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지구가 태양계를 한 바퀴 공전해서 오는 거리를 환산해 보면 1초에 약 1000km씩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계산해 보면 나와. 또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는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빛의 파장을 일으킨다 하는데 8분 정도 거리래요. 8분. 그런데 어떤 학생이 텔레비전에서 그럽디다. 태양이 미국보다 가깝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미국은 안 보이고 태양은 보인다네. 그것도 참 사고 전환의 발상. 그럼 한가락 하겠더만. 우리가 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지만 안 보이는 건 보이잖아. 우리가 캄캄하면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하는데 캄캄한 건 보고 있잖아요. 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사람은 꽉 차 있는데 자기가 찾는 사람 없으면 아무도 없네? 그럼 우리는 뭐냐? 지가 찾는 분상에서 자기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도 해. 그런데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는 게 1분에 27.775km를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으면서 24시간에 4만 킬로미터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루가 간다 하고 한 달이 간다 하고 1년이 간다 하고 100년이 되었다 하고 나이 먹었다 하고 우리는 그 장달에 놀아나다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기여. 여기 안 갈 사람. 나는 안 갈 건데. 난 극락 안 갈 거요. 다음 생에도 인간 세상에 올 건데 나랑 같이 걸어가고 싶은 사람. 고개 한번 까딱까딱 해봐. 아이고, 안경 벗고 봐야겠다. 이 안경 이게 아주 묘한 거야. 아직 서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먼데 보는 건 위로 봐야 되고 글을 보려면 아래로 봐야 되고 여러분들을 보려면 벗어야 되고 이게 지금 벗고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벗고 해볼까? 그러면서 우리는 육도를 윤회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와 같이 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저는 요즘 군인들에게 법문할 때 똑같은 법문은 할 수가 없지만 주제를 정해서 법문하는 중에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20, 30살까지 봄이라 하고 40, 50살까지 여름이라 하고 60, 70살까지 가을이라 할까? 겨울이라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찍 가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요. 덜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찍 가는 사람이 명을 단축해서 가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이 넘는데야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는 이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봄을 준비해서 파종할 농부, 우리가 농부가 되어 보십시다. 파종할 준비를 해갖고 그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가을에 결실을 맺은 오곡백과 무르익었을 때 그것을 거두고 겨울 농한기에 편안하게 지내는 농부의 삶은 어쩌면 흡족하지는 못할지언정 풍족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행복한 그런 미소를 머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진전 있게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시죠? 이번에 통도사의 월화노스님 탄생 100주기에 가보니까 매화는 벌써 다 피어서 가기 싫은데도 보내고 있대. 꽃은 봄을 보내지 아니하려 하나 봄은 가고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아니하려 하나 태양이 1초에 1000km로 움직이면서 지구가 공전하면서 오면 1년이랴 한 바퀴 돌아서 오면 그런데 금방이요. 시간 더뎌가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시간이 무지하게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전부 빨리 간다고 생각하면 고개 끄덕끄덕 해봐. 살다 보면 그놈의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은 똑같은데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 되돌아볼 나이쯤 되면 막 가을 농사 다 지었다. 이제 겨울 농한기에 쉬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그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도 그 나무는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있을지라도 내년 봄에 파종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촌에서 살아보면 감자 같은 경우도 양파 같은 경우도 고구마 같은 경우도 때가 되었는데 안 심어주면 촉수를 틔워갖고 움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100살 넘은 노인이 머리가 다시 까맣게 나고 어떤 이는 이빨 났다고 하던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실바늘도 낄 수 있다네. 그게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감자 새싹 돋고 고구마 줄기 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량 소화하고 늘상 맑고 건강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에 팔공덕수가 있어. 칭찬 공덕경이나 구사론에 보면 구사론이 더 구체적이고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기를 했는데, 자, 물이 팔공덕수라는 게 8가지 갖춰져 있는, 모나지 않고 갖춰져 있는 물. 요즘 말이요, 제가 70년대에 들은 얘기인데 사우디 쪽에 갔다 온 근로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그때 40년 전에 이렇게 귀 기울여 보니까, 아이고 사우디는 기름값보다 물값이 비싸다 하는데, 세상에 우리 어렸을 적에 남대문 서울 갔다 온 사람이 남대문 문턱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 문에 문턱 없는 집이 어딨냔 말이요. 그런 촌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해서 기름값이
물값보다 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 현실이 되었어. 우리나라도 지금 아무리 비싸도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고, 물값 중에서도 어디서 온 물은 더 비싸다가 돼. 한 병에 뭐 몇천 원짜리도 있대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만 봤지 먹어보진 않았지. 에? 아니 그 정도 물 먹고 사는 이 있으면 나 좀 한번 그 집에 한번 저 닭바르러 가려고.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추나추동도 있을 뿐더러. 저는 작년에 구룡사, 열애사 등 포교당에서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손짓을 했던 것을 취합해 보니까 작년에 홍법문화재단 이름으로 나눔에다가 동참한 돈이 한 3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속 뒤집어지지. 지 돈도 아닌 거 막 써버렸지. 근데 표정이 뭐 그렇게 입에다 땡 감은 표정은 아니네. 참 여기 열애사 불자들은 대단해. 나 지금 내일 모레 필리핀 갈 건데. 왜 가냐고? 군종 교구에서 140여 명의 법사 스님들이, 장교 스님들이죠. 각 법당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 약 4천만 원 모았어요. 그 돈을 국방부를 통해서 필리핀 피해 지역에, 중부 지역에 무너진 초등학교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4월 양력으로 8일 날 문을 열어. 그 돈이 우리가 보낸 돈이요. 그리고 조계종단에서 총무원장 스님께서 우리도 그곳에 제일 먼저 3천만 원 갖다가 성금을 냈었지만 필리핀 돕기하는데 한 3억 정도는 물품을 구해서 현장에서 나누어 드렸고, 지금 현재 한 2억 5천 정도 돈이 남아 있는데, 군종 교구에서 한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새싹들에게 학교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국방부에 전해가지고 이번에 학교를 9개 짓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돈 3천만 원도 들었다니까. 그런데 하나 지었다고 하는 때는 박수도 안 치고 9개 했다고 하니까는 또 박수 치네. 사실은 우리가 모은 그 돈이 더 애잔한 돈인데,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그 법당마다 그렇게 그 사찰의 품새에 따라서 군인들이 모은 것을 모아서 하는 그것이 더 애잔한데 거기는 박수를 안 쳐. 거기다 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용품을 좀 구해가지고 가서 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작년에 아프리카에 농업학교, 농사 짓는 학교를 세우는데 구룡사, 열애사 등 우리들이 또 거기도 제일 먼저 3천만 원을 냈어. 근데 나는 어떻게 3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 응? 4, 5보다 3이 더 나는 편안해. 불법성 3보, 개정의 3학, 신구의 3업, 3자가 그렇게 좋은가요? 그런데 요즘 또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물 파는 일인데, 종단에서 그런 일을 시작하면
또 우리 패밀리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져 놓은 걸 모아가지고 주려면 늦어. 근검 전략 검소하게 살면서 다른 데 아낀 것을 또 그곳에 투여하면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자갈길 맨발로 가서 구정물 퍼와서 동물하고 같이 입대고 먹는 그물 퍼다가 깔아앉혀서 먹는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물을 사 먹고 있지만 수돗물도 좋디야. 끓여 먹어도 되고. 여하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달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가 없는 물이 팔공덕수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잡수시는 물은 이 수준을 다 느끼면서 들고 계십니까? 제가요, 이 팔공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33년 전에, 참 시간 잘까? 33년 전에 인도에 단수욕군 가지고 처음 혼자서 순례를 떠났을 때, 그때는 인도에 사 먹는 물이 없었고 지금은 있어요. 그 다음에 콜라도 없고 딱 하나 있더만 맥주. 그거 가끔 사서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순이 말기를 뭘로 하는겨? 먹었다고 그러네. 빨간 안경 낀 사람이 나를 백주 대낮에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정우 스님 오늘 한잔 하셨는가? 얼굴이 저렇게 벌게? 하면 과거의 정우 스님은 안경을 벗겼어요. 야야 안경 벗어라. 네가 빨간 안경 썼네. 또 노란 안경을 쓴 사람이, 아이고 정우 스님이 건강이 안 좋은가? 왜 이렇게 얼굴이 노래? 하면 과거에는 안경을 벗겼는데 어른이 되면서 뒤돌아보니까 사실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어떻게 살았길래 상대가 나를 그런 눈으로 볼까? 서로 내가 한잔 했다 칩시다. 그래도 대중들은 한잔 한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따 화색이 화사하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못이야.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치졸한 게 의심이야. 의심받는 인생 살지 말자고요. 아셨습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이 아마 팔공덕수가 우리들의 생활 양식 속에 묻어있는, 녹록히 배어있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땅속 깊이 묻혀있는 달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 없는 그런 물들을 구할 수 있는 게 감로수요. 감로수. 이것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감로법이요. 그리고 지혜의 눈으로 보는 안목이요. 금강경에 유관이 있고 해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는 깨달음의 눈, 이치의 눈, 지혜의 눈, 하늘의 천상인의 눈, 그 다음에 우리들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는 두 눈 감고, 놀래면 눈 감잖아요.
안 보려고 그런 거죠. 안 본다고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목 있는 눈으로 현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깊이에 있는 그런 물들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심층수,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그 감로법을 드러내서 나는 내 스스로에게도 법문을 해야 하고, 이 시간도 지금 정우 스님은 법문만 하지 법문 듣지는 않지. 귀 막고 해볼까 한번? 제대로 되는가? 내가 안 들으면 구성이 안 됩니다. 물론 책 읽듯이 읽고 내려가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우 스님의 입을 빌려서 정우 스님의 심층수를 드러냈을 적에 나도 인식 기관의 작용에 의해서 그것을 인식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자세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의 법문은 무주공산에 메아리 받아도 못할 것이다. 고로 모두는 자기가 말을 해도 스스로도 듣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대화를 나눠도 들으면서 대화를 상대방 것만 들을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말도 나 스스로가 듣고 감지하고 인식하고 생각을 모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그렇게들 하세요? 않는 이들도 있던데 실컷 얘기를 어떤 종교인하고 한 2시간 진지하게 이 얘기를 끝난 다음에, 옛날에 내가 통도사 있을 때 이 얘기요, 그분이 일어나면서 하는 말씀이 뭐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라 카대. 내 평생에 그렇게 내가 실망해보고 그렇게 내가 가슴이 답답해 본 적이 없어. 한 2시간을 차 마시면서 진지하게 나는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지 말만 하고 일어날 때는 지 생각을 나한테 주었을 뿐 나의 생각은 하나도 접수한 바가 없는 걸 볼 때 시간 인생 참 어지간히 내가 낭비하고 내 스스로가 대단히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 것이고 그런 이들하고는 가까이 할 필요도 없어. 응? 소무공덕이고 전무이익된 바가 전혀 없어. 최소한 우리는 서로 주고받을 때 팔공덕수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옥하고 극락하고 차이점이 그거라도만, 환경은 똑같은데 한쪽은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이익, 자기중심적인 생활, 그래서 수저가 법당 길이만한데 여기 기둥에서 저기 기둥까지가 18m입니다. 18m, 18m라고 하지. 18m짜리 수저를 가지고 뭘 퍼서 먹어야 되는데 극락에서는 퍼가지고 상대한테 떠먹여 준다네. 그 가끔 보니까 텔레비전 같은 데서도 보니까 다정한 사람들은 서로 막 먹여주고 막 그러대. 상추에다 뭐 싸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한 1m 80짜리 수저 가지고도 지가 퍼갖고 지 입에다 집어 넣는 건 문제가 있음. 그렇잖니? 그런데 극락은 더 긴 수저가 있을지라도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본래 부처를 잊어버린 이가 중생이요. 중생 하는데 어떤 사람이 중생이냐면 나를 잃어버린 이가 중생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본래 나를 찾으신 분이 부처님이요. 우리도 나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닌가요? 나 찾으려고. 그래서 제가 1월달 우리 잡진가에다가 그런 글을 썼는데,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여졌으면 한다. 그게 저의 요즘 솔직한 심정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 왔잖아요. 내일은 또 승원 스님하고 둘이 이제 같이 차 타고 마곡사 연수원에 간다? 그러면 내일부터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군종, 장교, 법사, 금년에 후보생 해서 한 140, 50명이 2박 3일 교육을 하는데, 내가 거기 있어야 훨씬 잘 굴러갈 것 같아서 간다고. 제가 며칠 전에는 또 통도사 월요일 날 갔다 왔는데, 25날 갔다 왔는데 26날 또 마곡사 연수원에서 15년 차에서 20년, 절에 와서 스님 된 지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2시간 강의를 하러 갔거든. 강사료 30만 원 주던데. 왜냐하면 사인할 때 알아봤어. 그 30만 원 써져 있대. 근데 내가 그거 갖고 왔을까 놓고 왔을까? 갖고 왔을까 놓고 왔을까? 근데 그건 참 스님들 교육시키는데 차마 그건 못 받아오겠더라고. 그런데 해필이면 그날 내 책상 위에 3월달 25일 날 주는 실비가 봉투에 100만 원 들어있는 걸 왜 내가 주머니에다 넣고 가냐? 그것도 털리고 왔다. 그것도. 가서 보니까 스님들이 진지한, 그리고 안면이 많은 후배들이 거기 있는데 대중공양을 한번 내가 내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강의하다 말고 그걸 꺼내서 이제 내가 주었다. 강의 2시간 마치고 사무실로 왔더니 거기 실무자가 스님 오늘 점심 먹으면 저 교육 끝나는데요. 와, 또 이제 그걸 어쨌거나 해. 그걸 괜히 줬지. 그걸 물어보고 줄 걸. 근데 또 왜 준다고 받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막 복합적으로 자꾸 막 생겨. 본래 부처를 찾고자 하는 걸 수행정진이라고 합니다. 수행정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 어렸을 때 한 50여 년 전에 배웠던 그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 있는 글이 떠오르는 게 있어.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라는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성인은 어떤 분이고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원효 스님은 뭐라 했냐면, 성인은 스스로의 즐거움을 능히 버리신 분, 우리 어버이 같으신 분. 요즘 부모 말고, 요즘 부모는 지 할 일 다 하더라. 골프치러 댕기고 낚시하러 댕기고 등산하러 댕기고 지 할 일 다 부미 유지를 위해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안 그랬어. 최소한 자기 영역, 당신 영역 속에 있는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가난한 그 시절에 한 줄이라도 더 가르치게 하고 배우게 하려고 애쓰신 분들이 우리네 부모님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이 법당에도 계시다고. 그런데 요즘 품새를 떠는 이는 아니요. 그냥 아버지고 어머니일지는 몰라도 우린내 아버지 어머니라는 난 동의 못해. 잘 새겨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린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즐거움을, 스스로의 삶, 스스로의 인생, 스스로의 생활을 나 중심적인 아집과 편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인생은 성일 수가 없어. 범부, 아까 얘기했던 중생의 삶이고, 최소한 성인은 자기 인생 내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난행을 능행하신 분이요,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시고 사신 분이, 살고 계신 분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본래 부처를 잊어버린 이가 중생이고 본래 부처를 찾은 이가 부처님이야. 본래 부처. 이게 부처님과 부처는 달라. 부처는 다 있어. 미생물, 미충까지도 부처는 다 있어. 그러나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 찾아내신, 나를 찾으신 분이 부처님이요. 그래서 이런 삶이 의미 있고 이런 삶이 참다운 인생이다. 수행도 하지 않고 말만. 오늘 또 불교방송 차 운전하고 오면서 불교방송을 나는 늘 101.9 맞춰놓고 사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이고 스님은 내 불교방송만 보여. 난 방에서 일하면서도 불교 텔레비전 틀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인연이 있는 귀에 들어오는 시각적으로 눈이 갔을 때는 그걸 보게 돼. 그러면서도 나 일 다 해. 난 자갈치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중부시장 가서도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응? 여러분들 집에는 그런 사람 있죠? 응? 바치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위에층에서 애들이 걸어댕기는 소리만 들어도 신경질 빡빡 내는 이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요. 응? 사이클을 틀어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사이클을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응?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지구에서 가장 크지만 그 소리를 우리가 스스로 듣지 못하는 것은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안 맞아서 못 듣는 소리도 있지만 내가 사이클을 바꿔가지고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오르막길의 자동차 소리는 소음이고 산중의 폭포수 소리는 음악으로 들리냐? 관념의 차이 아닌가요? 개념의 차이 아닌가요? 생각의 차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떤 이는 그것을 좋아하는데 왜 어떤 이는 그것을 싫어하는 이도 있어? 정우 스님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또 짜장면은 절대 안 먹는 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몰라. 그래서 본래 참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수행정진이라 하고 생활 속에서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남을 해치지 말고 최대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큰 행복을 얻을 수도 있어. 종교 안 가져도. 그런데 종교를 가지면 훨씬 그런 일을 하기가 쉬워. 마치 밥상머리에 앉으면 밥 먹기가 쉽고 입맛이 있어가지고 잘 먹는 사람 입만 바라보고 수저질을 해도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낫고, 보살님들이 그런다며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설거지. 내가 어저께 구룡사에서는 처사들이 많이 와서 내가 그랬다. 보살들이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밥 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응당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식구들이 다 먹고 나간 다음에 그것 걷어서 치우기가 여간 일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처사가 좀 거들어 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또 예? 그게 사실인가 봐. 그러면 나처럼 그냥 예? 나는요, 내가 한번 나는 구룡사 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구룡사에서 한 번도 내가 내 방에 청소기도 없고 내 방에 빗자루도 없고 내 방에 걸레도 없다. 한 번도 나는 방을 닦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누가 와서 내 방을 그렇게 뭐 청소해 주는 것을 본 적도 없어. 내가 그런 거 보면 도인이요? 도인이요? 통도사 전 주지 스님이 현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통도사에 새 걸물이 있대. 걸물이 뭔 말인가 몰라. 걸쭉하니가 있는데 한 분이 경봉 스님이고 또 한 분이 월화 스님이고 또 한 분이 정우 스님이다. 그래서 나를 그 반열에 딱 해놓은 것은 말이요, 기분이 속으로 은근히 좋더라고.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방 안 치우고 그냥 사는 거. 자기들은 잠 못 잔대. 신경 쓰여서. 그런 스님들은 참 깔끔하게 해놓고 불필요한 것 무엇 하나 거기 돌아다니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 참 앉아있기도 조심스러울 만큼 그런 스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통도사에 있는 방은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갈동말동하는데 거기는 또 이제 저하고 인연 있는 스님들이 그리고 이제 통도사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나 온다 하면은 불도 올려놓고 청소도 해놓고 해서 늘상 이부자리도 깔끔하게 돼 있고 여기도 보면은 내가 왔다 간 다음에는 장삼도 다려놓고 가사도 다려놓고서 언제나 올 때 보면 싹 새 것처럼 이렇게 딱 정비되어 있는데 구룡사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인데 한 번도 이실 짓고 하자 하니 30년 동안 한 번도 빗자루 들어본 적 없다. 방을 내가 닦아본 적 없다. 그래도 살만해. 그런 거 보면 내가 도가 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내가 뭘 찾기가 쉬워. 누가 무슨 신심내 가지고 방 정리해 갖고 뭐 이렇게 먼지나 털어내고 이런 것은 모를까? 그것도 정리해 놓으면 내가 못 찾는다. 방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안 와봐서 모르지. 그래서 내가 열애사 지을 때는 구룡사는 방 한 칸이지만 열애사는 잠자는 방 따로 해놓고 스님들하고 차 마실 수 있는 방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 이렇게 자그마한 의자지만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방과 서재를 함께 구비해 놓기도 했어. 구룡사의 단점을 보완한 절이 어느 절? 어느 절? 그런데도 내가 왜 여기 와서 살지 못하고 있을까? 구룡사의 비심안에서 그래. 구룡사 불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절을 지어놓고 열애사로 옮겨왔으면 열애사에서 이 절을 짓는데 중심에 있었던 수많은 불자들이 가슴앓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97년도에 땅을 파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15년? 17년? 19년? 20년? 20여 년 가까이 됐다고 칩시다. 땅 산 지는 내가 91년도에 샀으니까 여기가 도시개발 될 때 종교용지를 91년도에 사놓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97년도에 사 포기당을 개원하고
가건물 짓고 땅 파기 시작하다가 IMF 만났고 2000년도까지 했고 저를 다 지어서 준공한 지가 벌써 한 15년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몇 밤이나 잤을까? 열애사 불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소? 그러지도 않아. 나는 왔으면 왔는갑다, 가면 간갑다 하지. 한번 나 쳐다보소. 왜 안 쳐다봐? 그래도 요즘은 이제 조금 나아졌어. 세월이 지나면서. 나 왔다가 갈 때 불자들이 여기 열애사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 스님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또 이제 잘 점수 좀 더 매기면 또 오세요. 다녀오세요 하는 사람 처음에는 없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던데. 여기 지금 나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나 처음 보시는 분. 내가 이 열애사 지은 스님이요. 자, 본문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하고 장래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꿈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차 하늘 세계에서 피 하늘 세계로 니르바나의 이상향의 세상이 먼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문 하나 열고 건너가면 되는 것을, 안방 건너방 정도인 것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그런 꿈과 희망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좌절되고 포기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어깨가 내려앉은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보살은 두 가지 일로 묻는다고 합니다. 일을 한다고 하죠. 스스로 알기 위해서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또 하나는 다른 이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거. 내가 오늘 뭐 크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일이었지만 제가 군종 교구에 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제가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언론에 막 나오거든요. 또 며칠 있으면 또 내가 아마 동아일보에 상당히 크게 한 번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면 기사가 아니라 문화면 기사니까 걱정 말어. 김갑식 기자가 은사 스님과 나와의 소년 때, 청년 때 정우 스님의 50여년 절에서 살고 있고 60이 넘어가는 이런 인생 속에서 기억되고 가슴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물었고, 은사 스님이 일찍 지금 생존해 계시면 85세인데 49에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 스님의 스승이신 월화 스님의 보살핌과 우리 스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셨지만 우리 스님의 도반들, 지금 종단의 어른들이십니다. 10대인 저희들을, 20대인 저희들을 은사 스님을 대하듯 또 스스로의 제자를 대하듯 그렇게 해주시면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늘상 한 말씀이라도 고구정량한 감로법을 주셔서 자양분으로 삼아서 살게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삶, 힘과 용기와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안목 있는 눈으로 내가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항상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 있기 마련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궤도를 수정해가면서 충분히 우리는 인식기관을 조율할 줄만 알면 그렇게 세상 것들에, 세상 바깥 경계에 우리가 흔들려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살고, 금년에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등도 만드시고 또 이웃들에게 한 등 한 등씩이라도 인연을 짓게 해서, 그래서 모여진 그런 시주금과 보시금과 공양금이 쓰기 좋아하는 정우 스님을 통해서 많은 곳에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22만 개 핫팩을 최전방 철책선에 보내고 해안선 부대에다가 보내서 3월 말까지 야간 근무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준 거 두고두고 많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칭찬하는 걸 보면 그 정도의 가치 있는 돈은 날마다 써도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박수 친 이들은 지금부터 화주보살이 되어서 저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교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길을 떠나자.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정우 스님도 길을 떠날란다. 성불하십시오.